여기 3명이 자리 있어. 너희들로 특별히 로열석을 준비해놨다. 결국은 다 자리가 채워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밖에서부터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라는 의미로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걸 좀 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그 자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보통 이제 경향교회 하면 이 경향교회 건물을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런 엄밀히 말하면 이 건물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할 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을 말할 때는 예배당 집당자를 써서 예배당 할 때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 이 건물을 말하는 거고 경향교회란 말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향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제가 무슨 건물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란 말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건져내서 부르고 빼내어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음받은 자, 심령을 말하는 것이 교회란 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심령은 이미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영적인 공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시는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you are so special.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존재들이에요. 교회란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하나의 일부분이고 교회 할 때는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알았죠? 건물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자 56번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에클레시아란 말을 쓰긴 하지만 사실 에클레시아란 말은 그 당시에 그리스 뭐라고? 제수기한 거야. 너무 노래가 돼.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에클레시아란 말은 사실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예를 들면 로마 시대에 자 동네 사람 여러분 성인 남자 여러분들은 지금 마을 회관으로 모여주세요. 잠깐 회의할 게 있어요라고 할 때 그때도 에클레시아란 말 썼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집으로부터 다 불러 모아가지고 회의할 때 에클레시아란 말을 썼습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처음에는 보편적인 단어였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믿는 제자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면서 그 보편적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이제는 정말 특별한 의미의 신학적인 의미가 된 거예요. 에클레시아.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빼냄을 받은 건져냄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면 교회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발음도 뭐 좋네. 내가 하는데 제 책에 이러고 있더라고요. 라임을 좀 넣었지. 네. 약간 눈 개슴치해가지고 졸리고 하는 사람 있었는데 너 때문에 탔겠어. 고마워. 이 추어치라는 말이 원래는 이제 독일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그 북유럽의 그 키르케 이 영어로 하면 K죠. 그게 나중에 영어로 이제 오면서 CH로 바뀐 거예요. 키르케가 이제 치르케, 추어치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키르케가 어원이 뭐냐면 헬라어 여러분 들어본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말할 때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해요. 들어봤어요? 큐리오스 주여 큐리오스라고 해요. 들어봤죠 지금?
예, 뭐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몰라도 상관없어요. 큐리오스인데 여기 이 말 큐리오스가 나중에 퀴르케로 바뀐 거예요. 즉 교회는 뭐냐? 주님께 속한 자란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퀴르케, 큐리오스, 퀴르케, church. 그게 이제 한국 와서 이제 번역할 때 교회라고 번역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찾다 보니까 이게 가장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맞춘 거지 정확한 의미 아니고 진짜 교회의 의미는 주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주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알라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부처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소속이 분명해야 돼. 양다리 걸쳐 부르면 안 돼. 여러분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아셨죠? 아멘. 자, 56번 시험에 나옵니다. 자, 57번 넘어가고 46페이지로 넘어가서 58번. 자, 교회의 외적 3대 표식이 무엇입니까? 시작. 말씀의 진정한 전파, 성례의 정당한 집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 예. 3대 표식이라고 하는데 미리 말하면 한자인데 표지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처음 만드신 분이 좀 착각한 것 같아요. 표지가 맞는 말인데 영어로 mark, 표시. 상관없어요. 그 말이면 그 말이니까.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말씀의 진정한 전파, 성례의 정당한 집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인데 뭐 정당한 집행, 신실한 시행 헷갈리죠? 그러면 뒤 다 안 써도 상관없어요. 기본도 딱 세 개만 적으면 돼요. 말씀, 권징, 그다음에 성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들어가요. 더 쉽죠? 그러면 교회의 교회네. 주께 속한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께 속한 교회냐, 주님께 속한 교회냐를 볼 수 있으려고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지가 중요해요. 분명히 교회라고 했는데 거기 안에서 맨날 철학 얘기만 하고 만남 얘기고 왔다리 갔다리 뭐 이렇게 개그 콘서트처럼 그런 것만 하고 있으면 그건 교회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혹이 여러분들이 외국에 뭐 유학을 간다든지 또는 뭐 여행 갈 때 부득이하게 주의를 외국에서 지킬 경우는 있겠죠. 그때 이제 교회가 있을 텐데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가 아닌가를 보는 여러 가지 방법 하나가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느냐를 보면은 아 여기는 혹시 교단은 다를지라도 아, 건전한 교회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례 저번에 했었죠. sacrament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인데 성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수민인가? 성례 두 가지 크게 혹시 기억나니? 그래 잘했어. 세례 성찬 성례라고 그래요. 아주 잘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약 3주 뒤에는 세례를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면 정식 경양교회 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세례식에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겠다. 예? 그렇죠?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냐 할 때는 반드시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어요. 그걸 합쳐서 성예라고 그래요. 거룩한 예식. 그다음 마지막에 이걸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안타깝게도 요즘 들어서 왜? 교회 어떤 교회 그 재력가가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그 헌금 많이 한 사람 때문에 교회 건물도 짓고 뭐 선교도 많이 하고 뭐 봉사활동도 많이 해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교회 헌금을 많이 했다 해도 교회에 해를 끼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게 한다든지 죄를 범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겠죠. 그렇죠? 헌금 많이 했다고 이 사람 헌금 많이 했으니까 죄를 지어서 눈 감아줘야 되겠지.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뭐 집사이든 뭐 상관없이 죄를 범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요. 그렇죠? 교회 권징이란 말은 권할 것은 권하고 뭐 청소하고 또 막 남은 선행하고 이런 건 권해야 되겠죠. 이거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 권해야 되겠죠. 징은 징계야. 잘못한 것은 징계가 있어야 돼. 교회가 진정한 교회들을 하면 징계가 있어요. 권징이 있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 눈치를 봐요. 우리 저 사람 잘못하긴 했는데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는데 이 많이 우리가 치리하면은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힘을 썼는데 나를 이렇게 부대접해. 그리고 교회를 옮겨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권증을 못해요. 많은 교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개인이 헌금 많이 내서 주도권을 가지고 흔드는 그런 공동체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람이 복종하고 그분께 속한 자로서 마땅한 권리 의무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제대로 전파돼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권징이 신실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 근데 뭐 시행, 집행 이 말들은 사실 같은 말들이니까 뭐 헷갈리면 안 써도 되고, 이 세 가지 말씀, 성례, 권징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자, 59번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시작. 여러분들이 아까 개인이 교회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미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실 잊어서는 안 돼요.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투쟁을 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해가지고 시험에 안 빠진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시험에 들고 유혹에도 뭐 자꾸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영적인 투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가만히 내버리지 않아요. 옛날에는 사탄이 여러분들 신경도 안 썼어요. 듣보잡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놈이 나쁜 짓 하던 못된 짓을 하던 막 나가든지 사탄은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끝장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사탄 입장에서 보니까 오늘날 갑자기 수민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 그 삶이 달라져. 이 사탄이 미치는 거지 이제. 전에는 내 수하에 있던 내 졸개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소유권이 예수님께 속해. 예수님 말씀도 살아요. 사탄이 열받는 거죠. 그래서 계속 수민을 따라다니면서 여차면 틈을 노려가지고 막 찔러. 야, 옆에 있던 재채기하는 쟤 있잖아. 사실 저 녀석이 너 며칠 전에 너 이거 막 욕했어. 그럼 막 이간질을 해. 그러면 이제 수민이가 막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더 이제 친구를 막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탄이 제일 좋아해. 서로 막 이간질 해가지고 서로 다투고 그러다가 신앙도 떨어지고 교회 나가게 되는 거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영적 전쟁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요. 사탄은 언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그냥 신앙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별짓을 다 해. 미치도록.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힘으로 하면 이기지 못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무슨 부흥집회하는 거 아니야? 미안합니다. 우리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영원히 전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만나서 천국에 가면은 그때 천상교회. 천상교회는 사탄이 팔 들일 곳이 없어요. 이미 끝장나는 거야.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거기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승리적인 교회. 꼭 기억하세요. 자, 60번.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시작. 예배하는 일,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 교제하는 일. 네 가지의 교회의 어떤 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는 당연히 예배가 있어야죠. 예배가 본질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등부 타임도 중등부 타임 때 성경 공부 시간이 있죠. 사실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참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원래 제대로 된 성경 공부하려면 한 40분 이상을 해야 돼요. 본문을 좀 깊게 생각하고 나누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좀 안타깝게 막 출석 체크하다가 또 안 나오는 놈 전화하다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나니 뭐 묻다가 그리고 또 뭐 잠깐 방심한 사이에 그냥 자 이제 모이세요 뭐 찬양 시간입니다 하다 보면 그냥 뭐 성경 한 구절 읽다가 끝나는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좀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 공부 시간을 절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 성경 공부 한 시간이 인생이 전환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인생이 바뀌어요. 그 성경 공부 한 시간 때문에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누가 하나님 어떻게 설정을 모르는 거야. 성경 공부 시간을 너무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죠? 가르치는 거. 성경 공부.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교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고 난 다음부터는 교사가 될 권리도 생겨요.
그 조그만 개척교회에서는 고등학생 세례받은 고등학생도 교사야. 자기도 잘 모르면서 중학생을 가르쳐. 근데 가르치면서 실력이 많이, 신앙이 많이 자라. 여러분 세례교회 된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가르치는 일, 그리고 전도, 선교. 예. 교회는 당연히 전도를 해야죠. 자기들끼리만 먹고 배부르게 등 따시고 뭐 이러기만 한다? 있을 수 없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해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해야 돼요. 예, 교회. 여러분들이 선교사이고 전도사예요. 예, 개인적으로 다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선교사고 전도사예요. 자, 그다음에 또 교제, 펠로우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제. 이 교제도 무시 못해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교제를 많이 하셨어요. 예배만큼이나 교제도 중요합니다. 보세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제일 싫어했던 부류가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는 사람?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싫어했던 부류들이 있어. 누굴까? 아는 사람? 야, 아무나 막 찔러봐. 누굴까? 나야 나. 죄인들, 세리들, 세금 계산원, 그다음에 여인들, 그다음 좀 세상적으로 좀 욕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죄 많이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 나쁜 놈들 죄인들 하면서 바리새인들 사람들 다 멀리했어. 다 멀리했어. 부정탄다고 생각했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도 못해요. 문둥병자, 중풍병자, 그들은 멀리했어요. 왜? 자기는 거룩한데 좀 더럽다 이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식사를 해요. 나쁜 여자, 그 당시에 나쁜 여자만 잘못한 여자 있어요. 그 여자와 식사를 해요. 모든 사람 돌로 쳐 죽이는 이 매국노 같은 놈, 이 세금 텍스처, 뭐죠, 세금 계산은 세리. 근데 예수님이 그 세리와 식사를 했어요. 그 세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가 돼. 세리 마태잖아. 예수님이 그들과 교제하러 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건강한 사람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병자를 구하러 오셨어요. 병자들 상한 심령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치료해 주시고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감격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정말 복된 곳이에요. 교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네 가지 기억하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60번. 예배, 교육, 가르치는 일을 교육으로 됩니다. 예배, 교육, 그 다음에 전도, 또는 가로에서 선교도 되고, 그 다음에 교제. 이 핵심 단어만 여러분 기억하면 됩니다. 자, 61번. 권징이란 무엇입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도를 진행하는 것. 예. 아까 제가 권징 얘기했었죠. 권면하고 징계하는 건데, 예. 그러면 권징을 그냥 교회가 알아서 그냥 아무거나 막 법을 정해가지고 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라고 그랬죠. 그 주인께서 정하신 법도가 있어요. 그 법칙을 따라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들이 그 법칙을 따라 헌법에 정해놓은 그 기준에 따라 행하는 거지. 마음대로 고무줄 늘어나듯이 막 이렇게 적용했다 이 사람에게 안 했다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철저히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시행한다 이거죠. 이게 권징입니다. 권징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우리 교회 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지만 특별히 은퇴하신 은퇴 장로님 가운데 이름을 거론해도 괜찮아요. 정겸효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네. 정말 이 경양교회가 초기에 을지로부터 해가지고 할 때 여의도 때 정말 헌신적으로 자기 이제 공장을 운영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에요. 공장에서 벌어들인 돈을 그냥 교회를 위해서 다 헌금하고 또 경양교회가 신학교도 그 당시 했었거든요. 신학교 돈이 무진장 들어가요. 근데 신학교를 위해서도 다 헌신하시고 하셨던 분이에요. 나중에 저기 경양교회 이제 그 건물을 이제 새롭게 이 건물이 아니고 그 전에 지으려다가 좀 돈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제 선한 마음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다가 그만 세상으로 사기를 당했어요. 교회 돈 가지고 좀 이렇게 선하게 해보려다가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홀라당 날려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분이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사람 많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쏟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교회에 해를 끼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서문태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과 당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징계를 했어요. 그분의 선한 의도를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교회에 해를 끼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징벌을 했습니다. 장로직을 정지시키고 수찬 정지. 세례교회는 누구나 성찬식을 참여할 수 있는데 성찬식에 참여 못해요. 예배당에 오지만 떡과 포도주가 앞에 오는데도 받질 못해요.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윤영부 부장 장로이셨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장로직도 부장 장로직도 정지를 당했어요. 자, 이쯤 되면 좀 못된 사람들 같으면은 내가 이 교회에서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얼마나 힘을 많이 썼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사모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건데 날 이렇게 대접해? 하면서 얼마든지 교회를 떠나버린다든지 뭐 사람들 막 선동해가지고 들고 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지 않았어요. 달게 받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몇 년 동안 그 해를 끼친 그 금액을 다 갚기 전까지 10년. 10년 전이요? 예. 우리 집사님이 기억하고 계시죠. 10년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걸 받았어요. 진정한 예수님께 속한 성도라면 그 징계를 그렇게 받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해벌, 그 이제 징계 받는 것을 해벌할 때 모든 당회가 막 장로들이 기뻐하면서 환영을 했어요. 그게 진정한 성도입니다. 자기 마음에 따라 뭐 교회 옮기고 뭐 이렇게 절대 그렇지 않는 겁니다. 예, 권징. 그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 정하신 설립하신 법도에 따라서 시행한다는 거. 61번 시험에 나옵니다. 자, 62번 권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작.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케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 권징의 목적이 뭐예요? 권징의 목적은 너 이놈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울면서 권징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이걸 행함으로써 교회는 말씀으로 순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순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또 덕을 끼치고 또 경계의 목적도 있고. 예. 여러분들 악행을 이거 다 적을 필요 없고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적어도 됩니다. 예. 61번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63번 장로의 정치란 무엇입니까? 시작.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가 지휘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족 정치. 말이 어렵죠? 예. 한마디로 장로의 정치는 뭐냐면 장로들이 교회의 정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는 누가 뽑느냐? 세례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여러분 준교인입니다. 아직은 여러분 준교인이에요. 정식 교회는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 정식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3주 후에는 세례를 받겠죠. 세례를 받은 모든 교인들이 법적 절차를 따라 헌법과 법적 절차를 따라서 장로님들을 뽑아요. 그 장로들 뽑아서 그 장로님들 그러니까 대의제도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래 세례 교인들이 다 이 교회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예, 특별히 행사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했다가는 몇천 명의 세례 교인이 당에 들어가려면 미터지겠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고 복잡한 일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통해서 장로님들 뽑아가지고 소수의 장로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당회 또는 임시당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여러 가지 또 치리권 행사하고 하는 거죠. 그게 장로의 정치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가 치리권을 행사하고 당회에 속한 당회원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치리권, 치리, 한마디로 말하면 뭐랄까 이게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스리고 관리한다 이 말이에요. 운영한다 이 말이죠. 이걸 행하도록 세례 교인 여러분들이 권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권한을 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권한을 주는 겁니다. 자, 63번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조금만 더 할게요. 64번 주일은 어떻게 찍을 것입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65번 뭐 읽어보시면 되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66번, 67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자 69번 보겠습니다. 69번 자 헌금의 표준이 무엇입니까? 시작 11조와 감사를 표준으로 몸과 마음과 모든 물질을 바치는 마음으로 해야 함. 헌금 예 11조는 여러분 내 것이지만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게 생각 맞겠죠? 맞아요? 내 것이지만 그 중에 일부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들어봐요. 이럴 때 여러분들 눈치가 빨라가지고 뭐 누가 들고 하나를 보면서 따르려고 그러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재산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의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용돈을 받았는데 부모님 주셨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인데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드린 것이 11조입니다. 다 내 건데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맞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주님께 바치는 것. 그게 11조예요. 예? 기억해야 됩니다. 11조는 뭐 무슨 말인지 알죠? 10분의 1인 거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감사헌금이 있어요. 여러 가지 또 목적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신앙 양심에 따라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따라 뭐 자유롭게 드리면 돼요. 예. 자, 기본적으로 11조와 감사헌금이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 네, 69번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70번. 예, 당연히 헌금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옛날 어떤 친구가 못된 친구가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헌금은 목사에게 장로들이 하는 거야. 그 목사와 장로들이 다 떼어먹고 막 그래 이라고 고등학교 다녔던 제자가 이렇게 한번 대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제가 가볍게 겨울에 신학교에서 밖에서 2시간 정도 우통 벗고 영하 20도에서 덜덜 떨면서 대화하면서 잘 제가 해결했습니다. 아니 그때 있어요. 예. 자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목사에게 바치거나 장로에게 바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71번 교인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시작. 모든 물질은 주께 받은 것이므로 주의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 여기까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교육하고 그 다음 주는 여러분 시험 보게 될 거예요.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있다는 이 사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된 사실입니다. 기억하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